안녕하세요. 64장 최초의 부활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미국 북가주의 베네시아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여기 이제 베네시아의 이제 나인스 스트리트 파크라고 하는 곳에 와 있는데, 오늘 이제 방학 맞이해서 이제 가족들 있는 곳에 왔다가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 14장 말씀 너겟은 이제 15절 말씀인데요.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런 요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잠깐 신학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욥기에는 그 트위스트, 반전, 그 다음에 역설적인 이야기들로 꽉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자체가 기존의 인과응보적인 신학, 신명기 사가의 신학을 이제 뛰어넘는 그런 신학을 담고 있기 때문에 수사학적으로도 역설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당시의 교리에 반하는, 그리고 오히려 정반합, 이제 결국은 더 통합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수월 모티프라고 하는데, 수월 모티프, 구약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그냥 수월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하세계, 음부, 이제 어둠의 땅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약 세계에는 이제 영적인 개념이 아직 등장하기 이전이잖아요. 영육 통합 개념이고 영육 이분설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해요. 그냥 시편에서도 탄식시에 보면은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그래 하지 아니하면 제가 음부로 내려가겠나이다. 음부로 내려가고 나서는 누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같은 의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울 모티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꼭 구원해 주셔야 된다. 이 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개념이 이제 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개념인데, 이 욥도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죽은 자의 세계 수월로 가기 전에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이런 개념이 일관되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욥기에서는 이 수월 모티프가 점점 변화가 돼요. 그래서 지금 욥기 14장에 이르면 아예 수월 모티프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 그것으로 끝나는 세상이었는데, 오히려 욥은 13절, 15절, 14장 13절에서 15절에 수월에 잠시 감추어 두셨다가 저를 기억하셔서 제가 이제 풀려나기를 기다립니다. 주께서 그때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고, 이제 주께서 나를 다시금 죽음 이후에 불러주시고 나의 의로움을 여전히 이제 끝까지 증명하시고 나를 풀려나게 하시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개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지금 이 욥이라고 하는 분은 고통의 극한 속에 빠져 있으면서 새로운 언어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신임 법정 소송의 그러한 수학적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관념들을 깨트리고 새로운 하늘의 세계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월 모티프의 반전이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구약 성서의 세계 속에서 오히려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금 불러주시고 내가 이 고통, 이 죽음과 같은 세계로부터 벗어나리라 하는 이런 놀라운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지금의 고통 속에서도, 수월과 같은,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제가 주께서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결국은 주께서 지으신 당신의 피조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겠나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그렇게 베푸는 게, 소망의 끝을 붙들고 있는 게 지금 욥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탄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운 현실의 고통을 다시금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최초의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월 모티프의 반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변화된 게 없잖아요. 현실은 그 똥더미 위에서 정말 모든 이들의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있는 욥의 현실 속에서 욥은 다시금 그 고통의 순간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14장의 끝절,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그러니까는 그는 그 고통 속에서 그 수월 모티프의 대반전을 이루면서 부활신앙을 얘기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변화된 게 없으니 그 현실 속에서 결국은 그 영혼의 그 깊은 밤으로 끝나는 게 이 14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욥과 세 친구들 간의 사이클 가운데 첫 번째 사이클이 끝나는 부분인데, 그 끝나는 부분이 우리가 보기에는 와, 이거 부활신앙과 비교할 만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끝은 14장 22절,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탄식의 그 극한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 학자가 있는데요. 대단한 신학자이신데, 이분이 이제 또 메시지 오브 더 삶스, 시편의 메시지에 대한 그런 주석서를 쓰셨는데, 해설서죠. 시편 해설서를 쓰셨는데, 거기에서 시편의 탄식시에도 대부분의 탄식시는 결국은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찬양으로 끝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88편 같은 거, 또 109편 같은 경우는 영혼의 깊은 밤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14장에서 욥이 그렇게 영혼의 깊은 밤으로 끝나듯이, 그러니까 이러한 속에서 월터 브루그만의 귀한 통찰이 이제 있는데, 우리가 욥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브루그만에 의하면은 이렇게 영혼의 깊은 밤으로 끝나는 이러한 탄식 속에 결국 어떤 깨달음이 있느냐, 우리 인간의 삶, 우리 현실은 그와 같은 거다. 신앙은 삶을 있는 그대로, 현실 그대로, 고통 그대로 직면하는 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기 때문에, 삶은 그와 같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요,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야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외에는 어떤 옵션도 없다. 고대 이스라엘 이 시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심지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고통의 깊은, 영혼의 깊은 밤에서도,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조차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다. 가톡이다. 결국은 오히려 이 고대 이스라엘의 이런 깊은 탄식 속에서 결국은 십자가를 붙드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통찰할 수 있다. 이렇게 이분이 얘기하면서 이 완벽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게 고대 이스라엘 시인들의 영성이고, 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욥기 14장의 이 욥의 영성이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깊은 밤을 통과해야 비로소 부활의 광명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욥은 끝까지 까톡 야훼의 부재,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부르짖을 때 그 이스라엘, 그 구약 시대에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죽음 이후의 삶, 부활의 단초까지 나아가는 게 욥이었다를 기억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또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지?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학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신학이라고 하는 건 딴 거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노력, 하늘과 땅을 연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의 신학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욥은 그 부활에 대해서 전혀 알려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부활의 영성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은 교리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관습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다가왔을 때 모든 우리의 울타리가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세계로, 고통 속에서 새로운 경계,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성의 세계로 초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가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영성의 세계로,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땅을 잇고 연결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이 캘리포니아의 이 귀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 만나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 단지 이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하늘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 땅 가운데 연결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맙습니다.